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 학생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참 많이 준비했어요. 몇 달 전부터 곡 고르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제가 그걸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이요, 죄송하지만 어른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들 헌신예배 드린다고 준비하는 거 보면 당일날 아니면 그 전주에나 겨우 찬양 연습곡 한 곡 골라가지고 한 곡 그냥 연습 한번 해보고, 가만 보니까 헌신예배가 나만 헌신예배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 거 나만 더 바빠. 헌신예배 설교 준비하느라.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정말 하나님께 드려보겠다고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 연습하고, 이 곡 해보고 저 곡 해보고 얼마나 많이 연습해보는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게 진짜 헌신 예배인 것 같아요. 참된 헌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게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헌신 예배 드리겠다고 준비해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 그리고 여러분 옆에 화분 크게 예쁘게 지금 놔져 있는 거 보이시죠? 헌신 예배 드린다고 청년들이 헌신 예배 한다고 사다 놓고 또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한다고 부장집사님은 어제 청년들 학생들 불러다가 저녁 식사 맛있게 또 사주시고, 참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고, 또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멋있고 예쁘다고 하실까. 하나님은 아마 이 예배 시작 전부터 그냥 이미 함께 하시고 은혜 부어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거 말로 하는 게 아니죠. 헌신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헌신이라는 한문을 그대로 말하면 내 몸을 드립니다 라는 그런 말이죠. 몸을 드린다는 건 결국 다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게 진짜 헌신이냐, 참된 헌신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래전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고 들어갔던 곳이 어디냐면 수도원이에요. 지금은 수도원이 많이 사라지고 없습니다만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야만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알았던 시대예요. 왜? 그때는 말씀이 없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수도원을 가야만 거기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몇몇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 헌신하겠다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막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 한 명이 나와가지고 문에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왔으니 수도원에 합당한 사람인지 테스트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려간 곳이 어디냐면 밭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배추를 나눠주면서 이걸 심으시는데 뿌리가 위로 향하게 심으십시오 하고 가버려요. 청년들이 황당했죠. 아니, 오자마자 일을 시키는데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다 끝내놓고 배추를 다 심어놓고 나서 수도사를 부르러 갑니다. 문을 두드렸겠죠. 그러자 그 수도사가 또 나와요. 그러더니 다 심었습니다. 갑니다. 가서 딱 보는데 어떻게 심어졌을까요? 어떤 사람은 배추가 똑바로 심어졌고 어떤 사람은 말한 대로 배추 뿌리가 하늘을 향해 심어져 있고, 수도사가 와서 묻습니다. 이건 누가 심었습니까? 이건 누가 심었습니까? 그리고는 말합니다. 배추 뿌리가 위로 심는 사람은 수도로 들어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짐 싸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시라고 하신 분들은 잠깐 기다렸다가 배추를 다시 똑바로 심고 가십시오. 그러자 배추를 똑바로 심었던 사람들이 반항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똑바로 심을 거 미리 우리는 심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우리는 쫓아냅니까? 라고 하는 말에 수도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수도원에는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그 똑똑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시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 당신은 수도원 밖에서 하나님을 빛내십시오 하고 내보냈다. 여러분, 수도원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참된 헌신은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참 많아요. 세상에는요 정말로 현명한 사람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왕은요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지 몰라요. 사울왕이 왕이 될 때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무엘상 10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보다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모르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외적으로는요 사울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키가 얼마나 컸는지요. 키가 얼마나 컸다고요? 머리 하나가 더 있었어요. 제가 하겸이하고 옆에 서보니까 제 하겸이가 됐더라고요.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아들 참 크게 잘 키워놨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거 소용없다는 이야기예요. 짝할 사람이 없는 만큼 대단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울 얼마나 똑똑하고 출중했는지 자기의 똑똑함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를 왕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 뭐 했다고요?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출중함 아니에요. 똑똑함도 아니에요. 요즘 말로 스펙이 좋은 것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스펙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것 똑똑한 거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뭐만 본다고요? 순종하는 거. 명령대로 했느냐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할만하지 않나요? 그러면 할만하지 않나요? 제 성도님들 가끔 기도할 때 보면 이 신심상골에 우리 같은 자를 택하셔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스펙 따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다라면 우리는 자격이 없죠. 다행히 하나님은요 그런 거 안 보시고 출중함을 보지 않고 똑똑한 거 보지 않고 내 말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건 할만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뽑는다 그러면 할만하지 않나요? 자신이 없으신가 봐.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순종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아브라함은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그러니까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다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 아들 이삭을 다 바칠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삭에게 포인트를 좀 주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면 청년 학생의 수련 헌신의 배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사람이고 이삭은 팔팔한 20, 30대 청년이고.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가자고 할 때 이유를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사흘 길을 가는데요 이삭은요 왜 가는지도 몰라요. 지금 아버지가 야 아들아 가자 그러자 어디로요도 안 물어봐요. 왜요도 안 물어봐요. 이삭은요 아버지가 그냥 가자 그러니까 네 하고 그냥 나가요. 야 나무찜 싸요. 나귀 끌고 가자. 종 몇 명 데리고 같이 갑니다. 사흘 길을 가면서요 이삭은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흘 길을 가는 동안 이삭이 뭐 물어봤다는 이야기 나오나요? 성경에 안 나와요. 안 물어봤다는 이야기예요. 이삭이요 처음으로 질문하는 게 언제 물어봐요? 아버지하고 단둘이 있으니까 그때 물어봐요. 처음으로 질문해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까닭도 몰라요. 가자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자니까 아들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상 목사님 그분이 하신 말씀 속에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왜요라고 묻는 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잠시만요도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하고 바로 하는 거래요. 이번에 컨퍼런스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상 목사님은 5분 대기조도 아니고 5초 대기조도 아니고 즉각 대기조였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섰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했다는 거죠. 순종해 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상 목사님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그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냥 바로 순종하는 그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 학생들도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요라고 말하지 말고 잠시만요 하지 말고 왜 나한테 시키는데요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부모님이 말씀해도 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 길을 가는 동안 묵묵히 따라간다니까요. 도착한 모리아산 거기에서 아버지가 야 나무 좀 줘 그러니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아버지에게 딱 한 번 질문하죠. 오늘 본문 7절에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삭의 질문하면 잘 보세요. 어디 가세요도 아니고요. 왜 가는데요도 아니고요. 나무짐을 져도 번제 드리는 거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나무 질고 가니까 그건 알겠는데 의문이 드는 건 딱 한 가지. 어린 양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텐데 양은 어디 있지? 여러분 이 질문 속에요 이삭이 궁금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릴 거냐? 이 질문이에요. 자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고요. 이삭의 질문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이 질문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삭이 한 질문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관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드려야 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삭이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그림을 보면 그림이 참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 12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 데려다가 아브라함이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런 그림 많이 보아가지고 또
아브라함이 아이라고 말했으니까 어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나라 본문에서 아이라고 말한 건 아버지니까 아버지에게는 50살 아들도 아이 아닙니까? 친근하게 부르기 위해서 아이하고 같이 갔다 올게 라고 말하는 건데요. 원문으로 따지면요. 원문에 나오는 이 종이라는 단어와 아이라고 말했던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나르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집을 짊어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번제를 드리려면 나무단이 몇 킬로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린 양을 태워드리려고 해도요 최소한 30kg 정도의 나무는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삭이 짊어진 건 몇 킬로짜리라고요? 최소가 30kg라고요. 12살짜리 아이가 짊어지기는 어려운 나무집이에요. 그걸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여러분 그러면 어느 정도 사회분별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삭이 몰라서 어린 양 어디 있어요? 물었을까요? 아마 이삭은요 속으로 각오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삭의 속에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냥 딸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아는데 십계명의 5번째 계명 뭔지 아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경이라는 단어가 원래 뜻은 뭔지 아세요?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 단순히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 부모님 몸무게가 무겁게 하는 것 이게 말이 아니고요.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즉 그 말 속에는요 부모님의 말씀을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따라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종이장 여기듯이 가볍게 생각하고 에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왜요라고 묻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하면 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말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세 정도의 청년이라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30세 정도의 노인이에요. 힘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눕혀지고 이삭이 칼을 들어야 맞아요. 그런데 이삭은 아니라니까요. 아버지가 나무 단을 번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거기에 결박을 하니까 순순히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번제단에 묶는 순간 이삭이 뛰어 올랐을지도 몰라요.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삭이 누웠을 수 있다고요. 왜? 묶이는 순간 안 거죠. 내가 어린 양이구나.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누워야지 뭐. 아버지가 나를 잡겠다는데. 이게 순종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삭인 거죠. 여러분 이삭과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죽은 곳이 어디예요? 바로 그 모리아산이 있던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제단에 바쳐지려고 했던 자리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자리가요 멀지 않다고요. 바로 가까이에 있어요. 이삭은 나무단 짊어지고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짊어지고 가셨어요. 이삭은 거기에서요 제단 위에 눕혀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이삭은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살려줬지만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서 죽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거부할 수 없었을까요?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막아줄 수는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걸 요구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원하던 건요, 이 잔이 넘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원했어요. 하나님께 그걸 요구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요구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기꺼이 십자가에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순종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순종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완벽하게 죽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습 보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삭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습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보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우리 아들 바쳤던 그 자리, 이삭은요, 내가 죽어야 했던 그 자리, 그 자리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십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아마 따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을 저기에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순종하심으로 죽임 당하셨어요. 이삭은 순종하였지만 살아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아마 같이 마음 아파했을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렇게 죽는 게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 마음을 겪어봤기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이삭, 아들을 죽음의 문턱까지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 알잖아요. 그 마음. 그러니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저 자리에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나도 저 자리에서 죽을 뻔했는데 마음 아파하며 지켜봤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겠죠.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나요? 하나님, 꼭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흘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 제일 먼저 기뻐하며 뛰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이삭 아닐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저기 있었군요. 하나님은 저걸 알고 계셨군요. 하나님은 부활을 경험하려고, 하나님은 그 부활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군요. 이삭은 그때서야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고 산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삭도 기뻐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죽을까요?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이할까요? 그럴 수도 있죠. 이삭처럼 순종하고 나면 반드시 죽음 앞에서 살아날까요? 그럴 수도 있죠. 둘 다 합니다. 순종했을 때 죽을 수도 있고요, 순종했을 때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순종해서 살아나든 순종해서 죽든 언젠가는 죽는 건 뻔한 거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고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헌신이 되는 거고요. 그 헌신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서 혹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요, 찬양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입술만의 헌신이 아니라 순종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헌신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십시오. 또한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께 찬양 드리십시오. 우리도 주님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 온전한 헌신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